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어느 청년이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굳이 한국에서 이 시기에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지킨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이 시기에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620년 100명 정도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을 나고 이듬해 첫 농사를 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겨울의 추위와 풍토병으로 인해서요, 첫 추수감사절 때는 50명만 생존했습니다. 도착은 벌써 100명 했는데 겨울의 추위와 풍토병으로 인해서 50명 정도가 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00명 왔는데 50명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 청교도들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정한 것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체질적으로 감사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질과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한 하나님의 뜻이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당연히 감사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을 때 예수께서 섭섭해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9명이 오지 않고 1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하러 왔을 때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사례를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정신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4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우리를 이렇게 보면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감사를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스키창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 3가지도 알 수 있고요, 또한 감사해야 될 이유 3가지도 볼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하는 날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감사 이유를요, 하나님께 찾고 있어요. 4장 4절을 다시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기쁘죠? 상황과 환경이 열려졌을 때 기뻐지는 거죠. 그렇죠? 기뻐하라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기뻐질 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뻐하라는 것은 현재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좋은 것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년에게 청년, 자네 언제 가장 기쁜가? 그때 이 청년이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휴강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대학을 다닐 때 휴강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멋쩍으니까 귀한 선물을 받을 때 기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가장 기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교인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을 만날 때 참 기쁩니다. 예쁜 교인이죠. 주일날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 기쁘다는 것은 정말로 예쁜 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휴강은 아주 가끔 있고요, 귀한 선물 받는 것도 아주 드문 거고요,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항상 지금 이 순간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과 우리들의 인생에서 기쁨과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의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어쩔 때 기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즘 굉장히 날씨가 점점 따뜻해졌다가 이제 앞으로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온도계예요. 여러분,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밖의 환경에 의해서 날씨가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고요,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 온도계가 올라갑니다. 이 온도계라는 것은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집에 있는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바깥의 환경하고 상관없이 내가 조절하는 겁니다. 날씨가 추우면 난방을 틀어서 온도를 높이고, 날씨가 더우면 또한 냉방을 틀어서 온도를 낮추는 것이 온도 조절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계는요,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바깥에 의해서 온도계가 조절되는 것이고, 이 온도 조절기는 안에서 바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온도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온도계예요. 주식이 온도계죠. 주식이 올라가면 내 마음의 기쁨이 막 올라갑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내 마음의 기쁨이 가라앉죠. 자녀가 온도계인 사람이 있어요.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면 살만 나니까 온도계가 올라갑니다.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면 살맛이 안 나니까 온도계가 내려가죠. 어떤 집사님은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이 온도계예요. 아들이 엄마 하면서 기쁘게 전화가면 그날 하루는 온도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마음속에서 전화하는데 슬프게 전화하면 그 한 주간 동안은 온도계가 떨어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도계의 인생이죠. 이런 온도계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깥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온도계에 집중하면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은 웃고 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내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더우면 온도 조절기를 내려서 온도를 낮추고, 추우면 온도 조절기를 높여서 바깥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온도계의 영향이 점점 커지면 내 인생에서 온도 조절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가 영역이 점점 커지면 온도계의 영향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인생은 온도계 인생을 삽니다. 일시적이죠. 날씨라는 게 어쩔 때 춥고 어쩔 때 덥잖아요. 그렇죠? 간헐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온도 조절기의 인생을 살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황을 네가 만들어라. 기뻐하는 인생을 네 마음속에서 먼저 만들고 그것을 향해서 네가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황제의 사면령이 떨어져서 감옥에 나오는 거죠. 혹시 보석을 신청했을 때 보석 허가가 나려서 밖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그에게 가장 기쁜 게 아닐까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면회를 하고 사식이라 그러죠. 음식을 집어넣어주고 같이 그걸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는 다른 이유의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감사로 대입해 볼 수도 있어요. 수능을 봤잖아요. 자녀가 수능을 잘 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 현실이고 감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면서 또한 뭐예요? 불평의 대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우리 감사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언제 불평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내려가셨잖아요.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면서 불평의 대상이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는 악이 횡행합니다. 고통이 너무 많아요. 베네수엘라에는 그렇게 많은 석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난하게 살잖아요. 미얀마에는 군정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이티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몇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 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군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다시 탈레반이 잡으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숨어 지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요, 또한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점점 나빠지네요.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해 주세요? 살아계시다는 거 하시기나 하십니까? 나를 정말 미워하시는 건 아닙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해 보기도 하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는 신사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신사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원을 아뢰고 절을 하죠.
그들의 소원은 단순해요. 신체 건강하고 또한 사업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합격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에게 자기 소원을 아뢰일 뿐이에요. 어떻게 아뢰요? 돈을 내죠. 돈을 내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근데 그 신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친밀함도 없어요. 단지 그 신은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하나님과 거래적인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소원을, 나에게 있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세상적인,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혹시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줘야 돼. 고통을 줘서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을 믿잖아요. 왜 신을 믿어요? 고통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신을 믿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고통이든 뭐든 다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세상하고 똑같죠. 만사형통하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재량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권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주었다 합시다. 그런데 이 나라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 합시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설령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합시다. 그것이 나쁘다고 누가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어느 시골에 허약한 남자 한 분이 살았어요.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있는 바위를 치워라, 옮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지? 하나님이 내가 몸 약한 거 잘 아시는데 왜 이 무거운 바위를 옮기라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한 달 동안 낑낑거리면서 옮겨놨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원위치로 그 바위를 옮겨라.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 몸 약한 사람에게 옮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커다란 바위를 옮기라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약한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난 2달 동안 기침 한 번 한 적이 있니?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쾌청하게 일어나고 밤에 잘 때 너무 푹 잘 잤지? 한번 거울 앞에 서봐. 이 거울 앞에 섰더니 이 남자는 허약 체질의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가 되었던 것이죠. 2달 동안 힘든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나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면 나쁜 일을 시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이 꼭 나쁜 일일까요? 그것은 2달 정도, 이 사람에겐 2달이지만 각자에게 다르겠죠. 각자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나쁜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옥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바깥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을 거역하는 사람 더 전도 열심히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순교했어요. 근데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로마 복음화에 일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힘든 것을 가끔가다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2달 동안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 힘든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힘있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감사를 말하면서 두 번째 말씀이 이렇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은 왜 기쁨을 말하다가 갑자기 관용을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했다면 이 관용은 인간관계에서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기뻐졌어요. 은혜를 받고 오늘 예배 시간에 기뻐졌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떨까요? 사람을 딱 만나면 그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기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지만이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감사를 인간관계에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감사하면 사람을 떠오르죠. 시집간 딸이 아기를 낳고 나서 우리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하다. 나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힘드셨겠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에게도 감사하죠. 학교 선생님에게 가르쳐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적인 아버지인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 감사해요. 그분은 저를 세례를 주셨고 저랑 아내랑 결혼할 때 결혼 주례도 해주셨어요. 영적으로 인도해 주셨죠. 항상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관계가 항상 감사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1년 동안 돌아보세요. 1년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까다로울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두침침할 때도 있었고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옹졸했지? 그때 마음을 좀 넓게 열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마음을 넓혔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했을까? 용서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것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있어요. 여러분, 가장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실족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 그래요. 우리가 스캔들 났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보면 지금은 남녀와의 관계에서 스캔들 났다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스캔들이 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다니는 길에 덫을 놓은 거죠. 올무를 놓은 거예요. 올무는 동물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둬서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실족은 흔히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실족합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을 하든지 나도 남에게 비판할 때 서로 간에 실족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가 있어요. 틀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쪽 편에는 참이에요. 진짜죠. 다른 한쪽은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르다가 있어요. 다르다는 것은 두 비교 대상에서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서울 가요. 강릉에 서울 갈 때 뭘 타고 가요?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는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나랑 다른 사람을 우리는 보통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배타성의 뿌리죠. 상대방을 밀어내버려요. 나랑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대부분 교회를 사랑해요. 어떤 의견을 낼 때 그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틀렸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서로 간에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어느 게 참인지 거짓인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간에 기도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나랑 틀리다고 다르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요, 불쾌감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뭐냐면 5절에 다시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네포 목사님께서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될 때 그가 나의 형제다. 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될 때 그 사람이 나의 형제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 않아요? 망치를 딱 머리에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짐하면 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그냥 배우라 그러면 될 거를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짐을 질 때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짐을 지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짐은 또한 나를 살게 해주죠. 급물살을 건널 때요, 무거운 짐을 지어야지만이 건널 수 있어요.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 짐을 질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돼요. 왜요? 짐을 지기 때문에 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남몰라라는 사람은요, 이 교회는 그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짐을 진 사람만이 그것을 하면서 짐을 지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의 짐을 지면서 그 성도들의 짐을 지고 기도하면서 그 성도가 내 형제가 되는 거죠. 아픈 아들 때문에 90이 넘게 산 권사님이 있어요.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병든 아들 때문에 오래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장애인 부모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 아들, 딸보다, 장애인 아들, 딸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자기 몸 관리를 하겠어요. 소망이 그러니까. 자녀가 짐이었는데 그 짐인 자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될 때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짐을 지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목사인 저요, 제가 왜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짐을 지면서 살아가요. 짐을 지면서 어쩔 때는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안 됐어 봐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만 아는 사람이에요. 성품적으로 누구를 관심이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돼서 교회를 짐을 지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나네요. 그게 성경적인 거죠. 제가 왜 영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다 그렇게 육체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성도들의 짐을 지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짐을 지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한 마지막 바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상황을 말합니다. 염려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염려로 인해서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는 요소가 뭐예요? 염려죠. 염려라는 것은 이게 중세 영어에서 목을 꽉 조이는 거예요. 늑대나 이르가 우리 목을 꽉 움켜쥐는 것을 염려라 그러죠. 근데 염려라는 단어는 또한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해요. 염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미국의 어느 심리학팀이 연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의 40% 정도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30% 정도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10% 정도는 자기 건강에 대한 염려라 그럽니다. 8% 정도가 진짜 염려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래요. 순천향병원의 통계에서는 이렇게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20% 정도가 건강 염려증 환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하는데,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볼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미친놈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염려 분과 위원장들이에요. 그렇죠? 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하긴 쉬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그렇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죠. 그렇죠? 내일 일은 남말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너무 어려우면 이 찬양이 나와요. 그렇죠? 너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일 일은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하루하루 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염려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감사함으로 끝나요. 그렇죠?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염려 있었는데 감사함으로 결과가 맞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종착역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아무것도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몇몇 신앙적인 문제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물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모든 일, 아무것도 다 기도하는 거죠. 자녀의 학자금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많은 거, 차량 할부금도, 아이들 학원비도, 또 선택할 대학도, 수능 점수 잘 나오는 것도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모든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큰 것만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심바 되신 분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다 손에 짐은 다 달라요. 한 사람 똑같은 사람 없어요. 아주 세세하신 분이시죠. 또한 우리의 목청도 다 달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만큼 세세하신 분이시죠. 세밀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낱낱이 기도하는 거죠. 미국의 보험회사가 조사를 했는데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차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6년 더 산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매주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느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알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막 팡팡 쏟아져 놔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정말로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죠. 염려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언제까지요? 확신이 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중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샘솟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셔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이 뭐예요? 염려로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의 마지막은 뭡니까? 감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면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거죠. 염려 없는 사람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죠. 염려가 많은 사람 그래서 뭐예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염려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염려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평강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 감사합니까? 먼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리고 염려가 있어서 감사합니까? 그 염려가 기도의 재료가 되어서 감사의 옷감을 만드는 것을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생 감사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